안녕하십니까. 오랜만에 우리 11시 말씀인데요. 하나님께서 이제 또 새롭게 기회를 우리가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혹시 오늘 9시 20분부터 교회 오신 분 안 계시죠? 오늘 이제 아마 정상적으로 이제 복귀해서인지 좀 많이들 오신 것 같습니다. 우리 얼마만큼의 이제 시간이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같은 마음으로 이뤄진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고 헌신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구원해 주시고 천국에 산 소망을 주신 것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불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깨닫게 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천국의 소망을 갖고 주님의 몸된 교회 안에 또 불러주셔서 주님을 섬기며 복음을 전하게 해주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악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 그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룩한 무리 안에서 끝까지 함께하며 주님께서 맡겨주신 복음을 전하고 그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우리의 노력만으로 할 수 없음을 저희들 잘 압니다. 주님께서 때마다 함께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주 성령께서 앞서 행해 주셔서 마땅히 가야 할 그 길을 걸어가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또 주일 아침 저희들 말씀 앞에 나왔습니다. 마땅히 깨닫고 알아야 할 것들을 또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이 심겨져서 또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삶을 살게 해주시고 오직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서 함께하는 모든 성도들 더욱 같은 마음으로 동참케 해주시고 해외에서 선교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선교사들과 형제 자매들 그 발걸음에도 함께 또 동행해 주셔서 지치지 않게 해주시고 또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해주시며 힘들 때마다 또 말씀으로 위로해 주셔서 낭망치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형제 자매들 있는 그곳에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해주시고 항상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어느 곳에 있든지 또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주시는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살게 해주시옵소서. 오늘의 이 시간을 오직 주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경 사도행전 4장 32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이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구브로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이를 걸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 하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3절까지. 지금 아시는 것처럼 그 러시아가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렇게 침공을 해서요. 지금 이 전쟁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이제 이 전쟁 때문에 그 세계가 이제 주목을 하고 있는데요. 뭐 여러 가지 큰 여파가 있을 것 같기도 하고, 뭐 경제적인 문제 또 어떤 식량 문제까지 또 그 뭡니까 에너지 문제까지 이게 겹쳐서 세계 경제에 많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이제 예측들을 하고 있는데요. 뭐 이 전쟁이 언제 끝날지는 뭐 알지 못하지만 우리는 이제 성경을 통해서 이미 알고 있기 때문에 마지막 이제 세계 3차 대전이 러시아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과의 전쟁이다. 예언된 대로 우리는 그걸 알고 또 믿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시대 2700년 전에 기록된 성경 속에 러시아가 마지막 전쟁의 주인공이다 라는 것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그것이 지금 우리 눈앞에 준비되고 현실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최근에 2년 동안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뭐 백신을 맞거나 마스크를 끼거나 상당히 이제 정부의 어떤 이 통제에 따라서요 움직였지 않습니까? 이게 마지막 어떤 그 표받는 그 문제의 어떤 예행 연습처럼 뭐 이것이 쭉 진행이 되다가 이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또 마지막 3차 대전의 어떤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보게 됩니다. 이게 뭐 그 전쟁이 지금 3차 대전의 어떤 그 똑같은 상황은 아니지만 어떤 예행 연습처럼 세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죠. 그림자처럼. 그래서 이제 두 가지를 우리는 지금 목격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백신 맞는 걸 통해서 어떤 통제 사회가 올 것이다. 라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을 통해서 마지막 전쟁이 주인공이 러시아다. 이런 것을 우리가 더 믿을 수 있는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통해서 성경이 정말 사실이라는 걸 이미 믿고 있지만 정말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이 전도의 기로 이렇게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러시아가 전쟁할 준비가 되고 전쟁의 목적도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전문가들이 여러 가지 견해를 얘기하지만 러시아가 사실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워지잖아요. 우크라이나의 풍부한 어떤 자원을 빼앗기 위해서 침공했을 거다라는 것이 지배적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에스겔 38장에 보면 러시아가 전쟁을 하는 목적이 물건을 겁탈하리라 하고 물건을 빼앗기 위한 전쟁이라고 그랬죠. 근데 러시아에서 지금 이제 가스관을 막고 유럽 몇 개 나라에 이제 가스를 이제 그 제공을 하는 것을 이렇게 수출하는 것을 중단하지 않습니까? 그거 보면 또 한편으로는 이스라엘이 또 유럽의 그런 자원들을 뭐 가스나 이런 석유들을 수출할 수 있는 어떤 또 계기가 된다고도 봐요. 오히려 이제 이익을 보는 사람이 누굴까라고 보면은 아마도 이제 전쟁하면 많은 무기가 들어가기 때문에 뭐 그걸 통해서 이제 이익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뭐 이스라엘이지 않는가 뭐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요. 어쨌든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도 받고요. 또 긴장해서 열심히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인간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고 얘기를 합니다. 수천 년간 끊임없는 이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많이 연구를 하잖아요. 뭐 누구나 한 번쯤은 읽어봤을 이 삼국지에도 보면은 그 이제 중국에 있었던 것들이지만은 그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어떤 그 비결을 배우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어떤 기업을 하는 사람이나 이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지혜를 배우기 위해서 삼국지를 읽는다고 그러잖아요. 저갈량의 어떤 그 지략을 배우기도 하고. 근데
이 보이는 전쟁만 실은 있는 게 아니죠. 이 세상은 보여지는 인간들의 전쟁도 있지만 보이지 않는 영적인 전쟁도 있습니다. 그 전쟁을 구원받은 우리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군사로 부르심을 받고 그 영적 전쟁에 우리도 군사로서 지금 그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은 그 영적 전쟁이 기록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어요. 성령과 사단과의 전쟁. 사탄의 모습이 이렇게 구체적으로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성령께서 쭉 전쟁에서 이끌어 가시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고요.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요한계시록에 보면 반대로 그 사탄이 실제적인 이름들이 나오잖아요. 뭐 바벨론, 음녀, 옛뱀, 마귀 이런 이제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실제로 이제 사탄의 역사가 상당히 많이 부각돼서 나타난 것이 이제 그 요한계시록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에도 실은 숨겨져 있는 사탄의 여러 가지 계계들이 나와 있는데요. 이 사도행전을 잘 연구해 보면 이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어떤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이제 복음을 전하면서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영혼 한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지는데요. 전도가 돼서 이제 구원받는 것은 그 사탄의 그 세력화 있는 사람을 건져내서 하나님의 자녀로 만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을 자세히 배우면서 우리가 이 사탄의 어떤 계기를 좀 정확히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성경에도 뭐 지난번 배웠던 성경 속에서도 대적자 사탄이 어떻게 이제 대적하는지를 배웠습니다. 불신자를 통해서 핍박을 할 수도 있고 구원받은 자들을 통해서도 역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이 불신자를 통한 핍박에 대해서 배웠다면 오늘은 구원받은 자들도 역사하는 그 어떤 사탄의 계획을 우리가 이렇게 발견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이 바나바라는 사람이 소개되고 있고 마음에 사탄이 가득한 사람 아나니아 이 두 사람이 이제 대비돼서 나오거든요. 그냥 이 성경을 읽으면 아나니아가 숨겼다가 죽었다 이렇게만 이해할 수도 있는데 바나바의 모습하고 아나니아의 모습이 서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 안에서 어떤 사람을 성령께서 쓰시고 또 어떤 사람을 사탄이 또 그 사람을 이용해서 복음을 대적하고 교회를 대적해 하는지를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5장 11절에 보면요. 여기 사도행전 5장 11절에 보면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가 크게 두려워했다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큰 교회적으로도 교훈이 된다는 뜻이겠죠. 그래서 이 초대교회 시대의 충격적인 사건이고 우리에게 큰 교훈이 되는데요. 바나바와 아나니아라는 제목으로 좀 이 말씀을 좀 참고해 보겠습니다. 먼저 4장 32절, 18절을 먼저 보시죠. 4장 18절에 사도행전 4장 18절 그들을 불러 경계하여 도무지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가로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니. 제사장들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습니다. 그들의 어떤 세상적인 욕망을 통해서 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사탄이 역사하고 복음, 이 전도하지 못하도록 막았죠. 그러니까 외부적인 큰 핍박이었죠. 그런데 이 사도들은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여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말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 듣는 것이 하나님 말씀 듣는 것 옳은 거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성령 충만함을 받은 베드로 요한은 담대하게 굴복하지 않고 이제 끝까지 전도하겠다. 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어땠을까요? 결국 이제 사탄은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일단 물러섭니다. 그래서 이제 사도들과 그 성도들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이제 같은 마음이 돼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 내용이 31절입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것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 충만의 증거가 뭘까? 담대히 하나님 말씀을 전했다는 겁니다. 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일깨워주는 말씀이죠.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는 전도해야 한다는 겁니다. 왜? 성령을 보내주신 목적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성령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도 전도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성령께서는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담대히라는 겁니다. 담대히. 성령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의 나타난 결과가 뭐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다는 겁니다. 특히 주님은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겠다 약속을 했어요. 다만 우리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면 담대하라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을 다시 들어가라 말씀하셨잖아요. 광야 40년이 끝났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 다시 재차 약속을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에게 요구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한 것이 뭐냐면 담대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너는 이 백성으로 내가 그 조상에게 맹세하여 주리라 한 땅을 얻게 하리라. 이미 그 땅은 약속된 땅이잖아요. 들어가지 못했던 이유가 두려움 때문에 들어가지 못한 거예요. 담대하면 들어가게 된다는 거죠.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리라. 이미 약속이거든요. 근데 왜 발을 내딛지 못하느냐? 두려움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전에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가 뭐였어요? 두려움 때문이었거든요. 거기에 그 강대한 민족들이 있다. 가나안 족속들, 네피림의 후손들, 장대한 사람들 두려웠죠. 평생 노예 생활만 하다가 그 강대한 민족을 바라보면서 전쟁에서 이길까? 아마 두려움이 컸을 거라고 봐요. 그래서 두려워해서 들어가지 못한 겁니다. 전도도 마찬가지겠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다. 전하면 분명히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 어떤 특정한 사람 때문에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거잖아요. 그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거죠.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사실 우리도 동일한 전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미 약속하시고 들어가라. 이미 승리한 전쟁을 들어가는 거라고 볼 수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 영적인 전쟁도 계시록의 마지막에 나오지 않습니까? 결국 사탄이 패배하고 우리가 승리하는 거거든요. 그 승리하는 전쟁에 우리가 들어가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담대하라.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담대하라. 담담이 없으면 결코 전할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32절입니다. 32절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자, 믿는 무리 그랬죠? 구원받은 사람이 많아졌다는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로 3,000명 구원받고 또 5,000명이 구원받았습니다. 자, 물론 이 자리에 그 구원받은 5,000명, 수천 명의 사람이 함께 모인 건 아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요. 이제 이 교회가 형성이 되고 교회가 이제 시작이 됐던 겁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모였어요. 그 다음에 자, 담대히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더니 믿는 무리가 생겼어요. 구원받으시고 많아졌죠? 그러면 그 모인 무리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느냐? 한 마음과 한 뜻이 됐다라고 되어 있어요. 한 마음 한 뜻. 이것은 이제 믿는 무리, 그 교회 성도들이 이 초대교회 시대 때 어떤 태도로 살았는지를 가르쳐주는 말씀이고요. 이게 반복돼서 나와요.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됐다. 사도행전 2장으로 보시죠. 사도행전 2장 46절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자, 날마다 마음을 같이했다고 그랬고요. 그 결과 47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믿는 무리가 마음을 같이해서 함께했기 때문에 복음이 전해졌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결과를 통해서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마음이 하나가 돼야 한다는 거예요. 5장도 보시죠. 사도행전 5장 12절입니다.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믿는 사람이 마음을 같이했다고 그랬죠. 이게 정말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하나 되게 한 겁니다. 그것을 지키는 거죠. 마음을 같이 한다는 것이. 그래서 로마서에도 보면 서로 마음을 같이 하라. 마음을 같이 하라는 권고가 모든 서신시에 공통적으로 나오거든요. 한 마음 한 뜻이 돼야 된다.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고린도 교회에 주신 말씀이죠. 왜? 고린도 교회에 분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같은 마음을 가져라. 빌립보서 2장을 보겠습니다. 빌립보서를 한번 찾아보시죠. 2장 2절에 빌립보서 2장 2절입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공통적으로 계속 나오죠.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근데 이제 마음을 같이 하자 했을 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누구의 마음에 같이 해야 되느냐? 내 마음으로 같이 해야 될까요? 누구에게로? 자, 같은 마음을 갖자. 각자가 자기 마음과 같이 하기를 원한다면요, 교회는 하나님을 지킬 수가 없을 거예요.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품어. 한 마음을 품는 거죠. 자, 교회를 중심으로 마음을 같이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 시대 때 사도들을 중심으로 해서 마음을 같이 한 거예요. 뭔가 이제 사도들이 어떤 것들을 결정을 해서 전도하고 쭉 이제 사도행전 6장에 보면 구제하는 모습 여러 가지가 나오거든요.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내 어떤 생각과 의견이 좀 다를 수도 있지만 아무튼 교회 안에서 우리 함께하기 때문에 교회를 중심으로 마음을 합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역사해서 다른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초대 교회 시대 때 복음이 전해졌던 그 어떤 패턴을 보면, 즉 영적인 전쟁에서 부분적인 전투가 계속 되는 거잖아요. 그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 패턴이 뭐였을까? 먼저 담대히 말씀을 전하죠. 물론 이제 계속 이제 순환되는 건데요. 구원받은 자들이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성령 충만함을 받고 담대히 전했더니 구원받은 사람이 나타납니다. 그 사람들이 또 모여서 마음을 같이 하고 또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전하고 그래서 또 전도가 되고 이게 계속 이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지금도 똑같다는 거예요. 전도가 되지 않는 그 어떤 교회를 봤을 때 여러 가지 이제 이유는 있을 겁니다.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바로 마음이 나뉘어졌다는 거죠. 분쟁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뭐 구역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어떤 구역별로도 전도가 되고 되지 않는 이렇게 생길 수가 있거든요. 잘 되는 것이 어떤 거냐? 마음을 같이 하는 거거든요. 뭐 어떤 집에 서로 분쟁이 있는 남편, 아내,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다 서로 각각 자기 생각이 다르고요. 분쟁이 있다. 그런 집안을 뭐라고 그러죠?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잖아요. 콩가루 집안. 뭐 하겠습니까 거기서? 이제 화목한 가정. 정말 좋은 모습 아니겠습니까? 화목한 가정이라 하면 뭐가 될 것 같잖아요. 그 집에 대해서 잘 몰라도요.
집이 화목하다, 가정이 화목하다 그러면 뭔가 좀 사랑이 나타나고 뭔가 좋은 일이 자꾸 생길 것 같은 이런 어떤 느낌을 받잖아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음을 같이 해야 된다. 의견들은 있을 수 있어요. 함께 의견을 조율하고 그렇지만 뭔가가 결정이 됐을 때 그 결정에 따라서 함께 움직이고 마음을 같이 해서 이렇게 이제 교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한 마음과 한 뜻을 합하지 않으면 전도하기 어려워진다는 거예요. 초대교회 모습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지혜입니다. 아까 이제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전쟁에는 분명히 승리하는 비결이 있거든요. 무턱대고 싸워주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어떻게 하면 승리할까? 계략을 세우잖아요. 과거 전쟁사를 통해서 지혜를 배우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하고 나서 있었던 전쟁, 4번의 전쟁 중에서 그중에 6.1 전쟁, 이제 3차 중동 전쟁을 많은 나라에서 연구를 해요. 그 전쟁사에 대해서 왜 승리했을까? 비결이 있거든요. 이유가 있거든요. 전쟁에서 이 영적인 전쟁의 승리 비결이 뭘까? 한 가지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정해야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는 거다. 분열이 되면 절대 승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4장 다시 보겠습니다. 32절에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없도다.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얻어. 믿는 무리가 한 마음 한 뜻이 됐죠? 그러면서 서로 이제 교회 안에서 어떤 구제하는 일도 있었다는 거예요. 어려움 속에 있는 성도들을 돕고, 그래서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는 이가 없더라. 그리고 34절에 보면 그 중에 핍절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저희가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 주미러라.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집과 밭을 팔아서요 사도들 앞에 두고 즉 교회에 맡겨서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다는 겁니다. 이때의 모습은 지금 상황은 좀 다른 거죠.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의 멸망에 대한 예언을 하셨고요. 상당한 이제 외부적인 핍박이 컸습니다. 지금 우리가 받는 어떤 뭐 전도할 때 받는 핍박과는 다른 문제예요. 그 당시에는 유대인들은 유대 공동체를 이루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이단자로 정죄했기 때문에 아마도 그들은 이 복음을 받아들이는 순간, 예수님을 믿는 순간 아마 거기서 이제 출교를 당한다든지 치료를 당한다는 거죠. 그 요한복음 9장에도 보면은 그 날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료하는 사건이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이제 치료를 당할까봐 그 아버지가 두려워했다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어떤 그 공동체 안에 들어가게 되면 상당한 어떤 핍박이 있고 어떤 경제적인 어려움이 닥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이 이제 멸망할 것을 예수님이 예언했기 때문에 사도들과 제자들은 그걸 믿었죠. 그래서 이제는 결국 이제 도망갈 준비를 했다고 볼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소유들을 팔아서 이제 교회에 맡기고 이제 가난한 자들을 구제했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초대교회의 좋은 모습이었는데요. 36절입니다. 구브리에서 난 레위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번역하면 권위자라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바나바의 구제는 성도들에게 이루를 주고 교회에 큰 그 위안을 끼쳤다는 거죠. 특별히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요. 바나바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어요. 자, 이게 정말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입니까? 교회의 모습. 이 말씀대로 마음을 같이 했어요. 그리고 정말 가난한 자 없이 굶주린 자 없이 함께 음식을 먹고 함께 있으면서 또 세상적으로는 외적으로는요 열심히 전도했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교회의 모습이죠. 전도하고 어려운 성도를 도왔다는 겁니다. 자, 이게 성령 충만의 결과예요. 근데 대적자 사탄은 가만히 보고 있을까요? 어떠세요? 전의 내용에서 보면 사탄이 강하게 핍박을 했잖아요. 믿지 못하도록, 전하지 못하도록 그들의 권세를 가지고 사도들을 붙잡았어요.
그런 권력이 있었거든요. 붙잡아두고 그냥 감금해놓고 위협을 했어요. 그런데도 굴복하지 않으니까 어쩔 수 없이 풀어줍니다. 그러면 점점점 더 복음이 활발히 전해지니까 이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사탄이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닙니다. 바라만 보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 5장 8절에도 보면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결국 지금도 끊임없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사탄은 계속 역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구원받지 못하도록 막는 거예요. 구약 성경도 보면 사탄의 어떤 그 대적하는 게 계속 나타나지 않습니까? 끊임없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고, 예수님이 탄생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 역사를 말살시키려고도 했고, 그렇지만 결국 예수님이 탄생하셨고, 그들이 제사장들을 미혹해서 예수님을 죽임으로써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결국 그것이 구원의 역사를 이룬 겁니다. 그 후에도 여전히 이제 사탄은 대적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런 때에 아까 읽었던 말씀 그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있는 것처럼 우는 사자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았어요. 누구를 찾았을까요? 아나니아를 찾은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 배후에는 누가 있어요? 사탄이 있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거기 보시죠. 1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사도행전 5장 1절입니다.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있으니 그 아내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침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단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도 소유를 팔아서 구제하는 일에 동참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땅값 일부를 감추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성령을 속였다. 3절에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했다 그랬거든요. 대조적인 말이잖아요. 성령이 충만했다.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했다. 바나바와 많은 사람들이 그 성도들이요 성령 충만에 전도했어요. 자, 아나니아는 어땠을까요? 아마 그도 성령 한때는 성령이 충만했을 겁니다. 그런데 순간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사단이 마음이 가득했다고 그랬어요. 4절 봅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얼마니며 판 후에도 내 힘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의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나님에게 거짓말한 죄로 죽임을 당했어요. 이 내용에 대해서 뭐 갑론을박이 있어요.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속에서 야 이게 좀 너무한 거 아니냐. 하나님은 정말 무서운 분이다. 인정도 없는 분이다. 뭐 어떤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렇게 간단하게 생각할 문제가 절대 아닙니다. 내용을 좀 더 보겠습니다. 7절 베드로가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네게 말하라 하니 가로되 예 이뿐이로라. 베드로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껴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그들을 메어 내가리라 한대. 곧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려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 남편 곁에 장사하니. 아나니 아내 삽비라도 동일한 거짓말로 죽임을 당했습니다. 이게 지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이에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이 5장 내용을 가지고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 땅을 팔아서 반은 바치고 반은 이렇게 감추었다가 거짓말했다가 죽었던 사건 이렇게만 이해하면서요. 많은 걸 오해도 하거든요. 돈 안 바치면 죽나 보다 뭐 이렇게 오해하는 분도 있고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이게 분명히 성령 충만과 내 마음에 사단이 가득했다. 성령과 사탄 그 배후에 있음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어떤 사람이 사탄에게 이용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말씀입니다. 어떤 사람은 왜 성령이 충만해서 힘있게 복음을 전하고 어떤 사람은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사탄에게 이용당해서 복음을
대적하는, 나가서 교회를 대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것은 구원받은 어떤 사람에게 해당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갑자기, 아나니아 의도가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도 그 일에 동참했던 거죠. 자기도 이제 어느 정도의 어떤 그 재산이 있었죠. 근데 결국 사탄에게 이제 쓰임 받는 사람이 되는데요. 그럼 이제 이 문제를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그랬을까? 왜? 행동에는 이유가 있잖아요. 분명히 동기가 있습니다. 왜 아나니아가 땅을 팔아서, 누가 뭐 강제적으로 유고한 게 아니거든요. 땅을 팔아서 반은 감추고 반은 바쳐서 결국 이게 성령을 속인 죄로서 심판을 받고 죽임을 당했을까? 아나니아는 분명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왜? 성령을 속였다고 말씀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케 하지 마라. 누구한테는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사람한테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속였다는 말은 결국 구원받은 자라는 뜻이고, 이 내용 전반적으로 흐름을 보면 결국 성도들 중에서, 구원받은 성도 중에서 한 사람이었던 아나니아 삽비라. 그래서 성령을 받고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 결국 이런 일이 생겼던 거예요. 왜 그랬을까? 4장 37절, 36절, 37절하고 그 다음에 이제 5장 1절로 넘어가기 때문에 이 두 절 말씀 속에서 그 이유를 찾을 수가 있어요. 36절에 구불에서 난 레위 족인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하니. 바나바, 권위자라는 뜻이죠. 권위자라는 거죠. 이 권위자란 말이 어떤 의미냐면요, 위로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위로를 준다는 뜻이거든요. 위로를 준다. 그러니까 원래 본명이 요셉이었는데 사도들이 이 요셉이라는 사람이 너무나 이 선행을 자꾸 이제 베풀고 교회 안에 성도들에게 칭찬을 많이 받았던 거예요. 우리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 중에 정말 만나서 교제하면 정말 위로가 되고 힘을 주는 성도들이 있지 않습니까? 만나서 교제하고 싶고, 힘들 때 함께 교제하면 위로가 되고, 정말 교제하고 싶고, 뭐 그러면서 또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면서 어떤 그 선행이 칭찬을 받는 성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본명은 요셉이었지만 워낙에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성도들을 섬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정말 앞장섰고요. 그래서 위로자라는 그 명칭이 붙은 거예요. 바나바. 하나님을 가까이 했고 정말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았던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우리 한 가지 이제 신앙생활하면 생각해야 할 게 있어요. 나는 교회 안에서 성도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까? 물론 하나님의 평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평가는 잘못되어 있는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 과연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을 수 있겠냐 이거예요.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칭찬이 없었겠습니까? 당연히 있겠죠.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물론 사람의 평가를 받기 위해서,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자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로마서를 한번 보시죠. 로마서 14장. 로마서 14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4장 18절.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그랬죠.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사람에게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거죠. 나눠볼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도 칭찬 못 받고 사람에게도 칭찬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자기를 잘 알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칭찬을 받지 못하면서 사람에게만 칭찬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칭찬받고 사람에게도 칭찬받는 자가 있어요. 어느 것이 가장 바람직한 모습입니까? 세 번째잖아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는다. 그래서 화평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쓴다. 성도들을 배려하고요. 이 로마 14장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고기를 먹는 자와 먹지 못하는 자가 있었다. 비난하지 않고 혹시 내가 고기를 먹음으로써 다른 사람에게 걸림이 된다면 고기 먹는 것을 포기할 수도 있고요. 또 반대로 뭐 믿음이 연약한 자를 굳이 판단하지 않고 이런 어떤 모습에 대한 권고거든요. 그러니까 고린도전서에도 보면 사도 바울은 내가 고기 먹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을 실족한다면 나는 죽는 날까지 고기 먹지 않겠다. 뭐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사람을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에게 덕이 대한다는 거죠. 내 믿음이 내 행위가 정당하고 옳다 할지라도 혹시 형제 자매에게 걸림이 되지 않는가를 늘 살피자는 거거든요. 뭐 죄가 되는 걸 가지고 주장하는 건 아니거든요. 선악의 문제가 아닙니다. 옳은 거예요. 옳지만 내 행동과 내 말 때문에 교회에 걸림이 된다면 그것을 자제하는 게 맞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기뻐하시면 됐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로마서 16장에 가보면 이제 다음 장 넘어가 보면 사도 바울이 교회 일꾼들을 쭉 소개하고 있거든요. 사람에게 칭찬받은 거 아닙니까? 교회 덕이 됐던 사람들. 특별히 교회 안에 많은 분들이 있었을 거라고 봐요. 그런데 뭐 지면상 뭐 다 기록하지는 못했겠지만 그래도 특별히 사도 바울께서 그들의 이름을 기록하면서 그들을 칭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과연 나는 어떤 평가를 받을까? 성도들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까? 덕을 세우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바나바는 교회 안에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요,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고, 뭐 재산을 바칠 정도였으니까 재물도 제법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걸 가지고 정말 교회에 또 맡기고, 사도행전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4장에 37절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여기도 이 말씀에도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교회 앞에 두었다는 거거든요. 교회를 통해서 구제했다는 뜻입니다. 개인이 한 게 아니에요. 자칫하면 개인이 했다면 자기 의를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공통점이 뭐냐면 다 사도들의 발 앞에 뒀다는 거예요. 교회 권위를 인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 그 구제와 아름다운 모습이 뭐냐면 이제 교회에 맡겨서 교회를 통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모습 속에서도 보면 바나바도 조금 비교적 겸손했다고 볼 수 있고요. 자, 이런 바나바의 선행은 주님을 위한 것이고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고 한 거죠. 사람에게 칭찬을 받기 위해서 했다면 굳이 뭐 교회에 낼 필요도 없이 본인이 아마 각자 개인에게 할 수도 있었거든요. 상급을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둔 사람의 아름다운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주님을 섬기려는 마음을 갖고 하늘의 소망이 있는 자는 틀림없이 올바른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특히 우리가 하지 할 것 중에 하나가 하늘의 어떤 그 소망을 두고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당장 눈앞에 보이는 사람들이 칭찬받고 뭔가 인정받고 싶어하는 이런 마음이 자칫하면 잘못되게 나올 수도 있거든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행한 대로 갚아주신다는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사도들의 발 앞에 두는 모습을 아나니아가 봤어요. 바나바는 말과 혀로만 형제자매를 사랑한 게 아닙니다. 자신의 소유를 가지고 성도를 직접 섬긴 거잖아요. 그런데 그 모습을 이제 아나니아 삽비라도 알고 있었던 거죠. 5장 1절에 보면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시작되죠? 그러나 이제 오늘 원문에 보면 그러나라는 접속어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전되는 거죠. 뭔가 시사한 바는 게 있죠. 바나바는 사람들에게 정말 칭찬까지 받으면서 좀 하나님을 올바로 섬겼던 사람이 있는데, 자, 그런데 이 그러나라는 말이 있어요. 바나바와 아나니아의 구제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동기 자체가 다르다는 거예요. 바나바가 구제 연금을 했을 때 성도들의 칭찬이 있었겠죠. 그래서 사도들이 그 위로자라는 이름을 붙여준 거예요. 워낙에 열심히 주를 위해 살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바나바가 뭐 칭찬을 바라보고 한 게 아니에요. 순수한 그 동기가 분명히 있었는데, 자, 문제는 아나니아는 하나님을 섬기려는 것보다는 사람에게 칭찬받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나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 더불어 소유를 팔아 얼마를 감추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둔 거예요. 감췄다는 거죠. 사도들은 아나니아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칭찬받는 것이 목적이 됐다는 겁니다. 사탄은 어떤 사람을 찾는가? 어떤 사람에게 사탄은 역사하는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도 사탄에게 쓰임을 받을 수 있다. 교회 안에서 하나된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킬 수도 있고 이런 잘못된 결과를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교회를 속일 수도 있고 성도를 속일 수도 있다. 조심해야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왜 그랬을까? 아나니아는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의도가 컸다는 거죠. 이 당시에 재산을 바치는 것은 절대 강요가 아닙니다. 그렇게 해라, 요구한 게 아니에요. 얼마를 바치든 어떻게 하든 그건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아나니아가 왜 그랬을까? 본인의 결정에 따라서 하면 돼요. 그럴 마음이 없다면 안 해도 돼요. 전혀 문제를 안 삼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랬을까? 아나니아는 그 마음속에 어떤 허영심 같은 게 있었다. 시기심. 그런 마음이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아나니아 속에 역사했다고 볼 수 있어요. 허영심 때문에 전부인 것처럼 포장한 거죠. 일부를 감춘 거잖아요. 그냥 뭐 팔아서 뭐 일부 그냥 드리고 이게 사실이라고 했다면 일부를 드렸다라고 하면 문제가 안 되겠죠. 근데 왜 그랬을까? 허영심이죠. 허영심.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 이게 허영심을 가진 자가 사탄의 중요한 고객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중요한 고객이 누구냐? 바로 허영심을 가진 자들. 보이기 위한 것들. 허영심이 있을 때 마귀가 들어가서 거짓말하게 된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죠. 갈라디아서 5장.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로 2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할지니, 즉 성령으로 충만해져 살라는 것을 권고하면서 헛된 영광을 위해서 격동하고 투기하지 말지니라. 자, 소유를 팔았어요. 전혀 주님께 드리려는 마음이 없었던 건 아니겠죠? 분명히 있었습니다. 드릴 마음이 없었다면 아예 그것조차도 안 했겠죠? 그런데 어찌 보면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위한 모습이 컸다고 봐요.
바나바와 같은 모습으로 비춰지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것이 바나바가 아나니아가 거짓말을 하게 된 이유라고 볼 수 있어요. 허영심, 열등심 이런 것들이 헛된 영광을 바라보고 순수한 몸으로 주님을 섬기는 자들을 투기한다는 거예요. 비난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주를 위해서 충성하는 자들을 허영심을 갖게 되면 그들을 투기하고 그들을 비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나니아가 그와 같은 모습을 지었던 겁니다. 정말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는 성도들을, 또 열심히 교회 안에 충성하는 자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왜 그 형제를 판단하지? 이유가 뭘 것 같아요? 정말 주님을 위해 선신하고 있어요. 왜 판단할까? 나는 그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 성도들이 교회 안에서 정말 칭찬받고 존귀 여김을 받고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못했어요. 그것이 성도들을 판단하고, 여기 나오죠?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라. 마음을 격동시킨다는 거죠. 잘못된 쪽으로. 앞서 일하는 형제 자매들, 정말 물론 여러 가지 의도로 할 겁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판단의 몫은 아니거든요. 그럼에도 판단하고 정죄하고 서로 투기하고 격동하기 시작하면 교회는 분열이 생깁니다. 사탄의 계기를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사탄은 외부적인 핍박을 강하게 했어요. 굴복하지 않았죠? 포기한 겁니다. 그 전략을 포기한 거죠. 사람의 타락된 본성을 이용해서 이제 교회 분열을 획책한 겁니다. 여기에 속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실 교회는요, 핍박이 있을수록 더 강하게 결속을 합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외부 핍박이 있잖아요. 더 강하게 하게 됩니다. 그런데 핍박이 사라지고 비교적 자유스럽게 전도가 시작되면 이때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사탄이 있습니다. 25절에는 성령이란 말씀이 있고요. 26절에는 사탄이란 말이 없어요. 그런데 그 배후에 누가 있느냐? 사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경고한 게 있습니다. 보이기 위해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마태복음 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은 뭘까요? 허영심이죠. 허영심. 내가 그 정도의 어떤 믿음이 안 돼요. 그런데 그 정도의 어떤 믿음처럼 보이기 위해서 보이기 위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걸 좀 구별할 필요는 있지, 이 말씀에서.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의를 행하라는 의미거든요, 사실은. 나는 그런 마음 없으니까 아예 의를 행하는 것도 포기하라는 뜻은 아니에요. 사람에게 어떤 그런 작은 욕망들이 있어요. 보여지고 싶은 그런 마음이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것이 처음에는 그런 마음이 시작될 수도 있어요. 근데 이제 시간 속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의를 행하는 것은 옳은 거지 않습니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의는 상이 없다고 그랬지, 이 자체가 의 자체가 잘못됐다는 뜻은 아니거든요. 어떤 의도로 하든지 간에 사람이 그걸 통해서 어떤 위로를 받는 사람은 분명히 있거든요. 내가 좋은 의도든 나쁜 의도든 내가 어떤 사람을 도움을 줬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도움이 실제로 받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상이 있고 없고가 결정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의도냐에 따라서.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보이기 위해서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선한 일을 하면 그것이 사람들 앞에 드러나 칭찬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이것이 잘못은 아니에요. 다만 칭찬해 주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어떤 의도냐. 처음부터 아예
사람에게 보이려는 의도, 그것이 목적이 되는 것이 잘못이라는 겁니다. 사람에게 영광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요, 자꾸 사람과 비교를 합니다. 다른 형제, 다른 자매, 비교하는 거예요. 이제 구역에도 이제 우리 교회 18개 구역이 있어서 열심히 이제 구역부 열심히 하지 않습니까? 그지? 만약에 이제 그 임원들이 이제 그런 의도로 뭔가를 하기 시작하면 상당히 어려워집니다. 신앙생활 힘들어지는 거거든요. 최선을 다하자. 내 믿음의 분량만큼 충성을 다하면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요. 최선을 다하자. 만약에 보이게 한 것이 의도가 그런 의도로 시작이 되면요, 자꾸 막 경쟁해요. 나만 잘하면 되는데 자꾸 쟤를 누르려고 그래요. 옆에를 비난하고 그런 문제가 되거든요. 이거 세상에서 하는 거 아닙니까? 내가 높은 게 없으면 다른 사람을 밟아서 저 사람을 낮추면 내가 높아지거든요. 교회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그냥 내 믿음의 분량만큼 충성을 다하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자는 거죠. 허영심 때문에 사탄이 그 마음속에 가득 찬 겁니다. 그러니까 허영심을 가지면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 허영심을 버리라는 거예요. 또 사도행전 4장입니다. 자, 5장 2절. 5장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왜 감췄을까? 한편으로는 드린 게 있고요. 한편으로는 감춘 게 있어요. 드린 것은 허영심입니다. 감춘 것은 욕망이죠. 두 가지 욕구잖아요. 허영심과 욕망. 이것이 사탄에게 쓰임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는 거예요. 허영심, 욕망. 감췄다는 것은 돈에 대한 욕망이 컸던 거죠. 남들에게 인정받고는 싶고, 근데 그럴 수 있는 어떤 믿음은 안 되고, 그러니까 반은 드리고 반은 감춘 거예요. 욕망을 제어하지 못했던 겁니다. 하나님은 욕망 때문에 사람의 영광을 얻고자 했고, 허영심 때문에 사람의 뭔가를 드렸던 거고요. 그리고 얼마를 감춘 것은 자신의 욕망 때문이었다. 결론은 그거예요. 허영심과 욕망. 우리 안에 이제 그런 게 실제로 내 안에 그런 게 들어있다면 얼마든지 나도 내 마음에 사탄이 가득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구원받았지만 사탄에 이용당할 수도 있다.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디모데 전서 6장 한번 보실까요? 디모데 전서 6장 10절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자기를 찔렀도다. 누가 찔렀을까요? 그 배후에는 사탄이 있어요. 사탄. 무엇? 돈을 사랑함. 욕망이죠. 미혹을 받았다. 누구한테 미혹을 받죠? 사탄의 미혹을 받는 거죠. 믿음에서 떠나 결국 자기를 찌르게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나에게 욕망이 있다면요, 언젠가는 재물에 대한 욕망이 있으면 언젠가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사탄에게 이용당할 수 있다. 언젠가는 믿음에서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교제에서 떠날 수도 있어요. 돈에 대한 욕망 때문에. 교회 안에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재물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뭐 건축을 위해서 건금도 하기도 하고, 또 해외 선교를 위해서 선교금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헌금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 재물에 대해서 사실 민감한 분들이 많아요. 지나치게 뭐 헌금 설교를 잘 안 나오시다가 문제가 돼서 어쩌다 나왔어요. 주일날 그날따라 헌금 설교했어요. 맨날 헌금 설교해 하고 안 나오거든요.
헌금을 강요하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얼마든지 해야 돼요. 자신의 어떤 자원하는 마음으로. 성경에 저는 뭐 이제 상담을 하면서도 뭐 꼭 분이 정말 구원받았다면 헌금 얘기를 해드립니다. 왜냐하면요, 성경에는 술 먹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지 마라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동일한 말씀이거든요. 이걸 굳이 숨길 필요가 없어요. 예? 우리가 막 이거 안 해도 괜찮아. 구원받은 분에게는요, 잘못된 말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분에게는 뭐 헌금할 이유가 없죠. 그분들은 바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정말 구원을 받았다면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 게 맞아요. 11조를 드리는 것이 당연하다는 겁니다. 11조를 드릴 마음이 없다, 구원받지 않은 증거라고 볼 수도 있어요. 11조를 하면 천국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이 내 믿음을 외적으로 표현하는 거지 않습니까? 돈에 대한 욕망이 결국 자기를 찌르게 한다는 겁니다. 죽임을 당한 것은 감추었다는 것이 근본적인 이유가 아닙니다. 사실은 성경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라고 설명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것을 훔쳤다. 감췄느냐 훔쳤느냐 어떠세요? 하나님가 감췄어요, 훔쳤어요? 성경은 감췄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훔친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팔았어요. 원래는 하나님께 다 드리려는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드리려고 가지고 오다가 거긴 안 됐지만요, 중간에 마음이 바뀌었어요. 교회당 오다가 이거 다 바치면 나 뭐 먹고 사냐 하고 이제 반은 감추고요, 반은 드렸던 거죠. 훔친 거 아닙니까? 이미 드리려고 바쳐진 것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은 거기 때문에 훔친 거예요. 성경 보실까요? 여호수아 7장을 한번 보셔요. 여호수아 7장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바친 물건을 인하여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 아들 아간이 바친 물건을 취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아간이 바쳐진 물건을 훔쳤습니다. 아나니아는 전부라고 했기 때문에 이미 바친 거죠. 그렇죠? 전부라고 했잖아요. 저희가 이게 전부냐? 전부했다고 얘기를 했어요. 이미 바친 거잖아요. 그렇게 되면. 근데 사실은 일부였잖아요. 그러니까 바친 것을 훔친 거죠. 사람들에게 표현하기는 이게 전부입니다. 바쳤어요. 안 드렸죠? 훔친 겁니다. 처음부터 일부입니다. 그러면 바친 게 아니니까 훔친 게 아니가 되겠죠? 여호수아 6장 18절에 보면 그 앞에 그 내용을 설명하고 있죠. 6장 18절에 너희는 바칠 물건을 스스로 삼가라. 너희가 그것을 바친 후에 그 바친 어느 것이든지 취하면 이스라엘 지인으로 바침이 되어 화를 당케 할까 두려워하노라. 아간이 죽은 이유가 뭡니까? 훔친 것. 예? 여기서 아간이 바칠 이유는 바친 물건을 취하면 하나님 것을 훔친 결과가 되는 거예요. 아간이 죽은 이유, 아나니아가 죽은 이유 같다고 볼 수 있잖아요. 전부입니까? 예, 전부입니다. 바쳤습니다. 근데 일부만 드린 거죠. 하나님이 돈 안 바쳤다고 죽인 게 아닙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돈이 필요한 분이 아니에요. 사도행전 다시 보겠습니다. 5장,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가울 말을 감추었느냐. 자, 허영심과 욕망, 이 두 가지 때문에 사단이 아나니아의 마음속에 가득 찼다고 되어 있습니다. 충만하다는 뜻이죠. 바나바는
성령이 충만해서 선을 행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사단이 충만해서 악을 행한 거예요. 사실은 이 두 사람을 비교해서 봐야 성령 충만의 결과와 사단이 마음에 가득한 결과를 알 수 있어요. 결과적으로 허영심이 있고 욕망이 있게 되면 뭘 하죠?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말 나오잖아요.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였다. 거짓말한 거잖아요. 이게 정말 교회적으로 중요한 겁니다. 이게 교회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들이 마음을 같이해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그런데 헛된 욕망, 허영심 이런 것이 갖게 되면 자꾸 상대방을 속이는 거예요. 교회를 속일 수도 있습니다. 형제자매를 속이는 거예요. 거짓말합니다. 그것이 얼마나 큰 해가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을 삼기 위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죽인 거예요. 지금 혹시 두려워하는 분 계실지 모르겠는데 11조 안 바쳤다고 죽는 건 아닙니다. 걱정하지는 마세요. 그건 각자 알아서 이제 주님 앞에 판단할 문제고요. 근데 여기에 말씀대로 성령을 속이는 죄가 얼마나 큰 죄냐 그거 아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는 나도 혹 허영심이 있다면 나도 욕망이 있다면 결국 언젠가는 사탄에게 미혹을 받아서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조심을 하는 거죠. 교훈하는 겁니다. 사탄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이제 더 이상 그 성도들과 함께 교제하지 못했잖아요. 그 초대교회 시대 복음이 확 전해지는 그 시기에요. 아나니아는 함께하지 못한 겁니다. 그렇죠? 죽임을 당했거든요. 복음이 전해진 교회 안에서 함께하다가 떠나는 형제자매들이 있어요. 무엇 때문일까요? 문제 주는 게 있죠.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문제가 될까요? 욕망 때문입니다. 어떤 말에 왜 문제가 될까요? 허영심 때문에 그런 거예요. 봉사하면서 다툼이 생겼습니다. 문제가 생겼어요. 연구해 보십시오. 한번 깊이 생각해 보셔요. 그 말 듣고 문제가 안 되는 사람도 분명히 있거든요. 어떤 사람이 그 동일한 말을 듣고도 문제가 될까? 허영심, 욕망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설교를 듣고도 문제를 삼는 사람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욕망 때문에 그렇죠. 허영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헌금 설교 듣고 왜 문제됩니까? 욕망 때문이죠. 그래서 사단이 마음에 가득하게 되면 사탄은 어떤 존재죠? 요한복음 8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거짓말. 사탄이 충만하면요 마음이 가득하면 거짓말을 합니다. 사탄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거짓말장이다. 거짓말. 거짓말은 사탄에게서 기인합니다. 교회 안에서 거짓말 쉽게 해서는 안 돼요. 성도들끼리 거짓말하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리면요 쉽게 거짓말합니다. 이게 뭐 적절한 예가 될지는 모르지만 내가 정직하게 말하면요 내 믿음도 성장할 수 있습니다. 가끔 이제 조장님들이 이제 모임에 안 나오면 전화도 하시고 구역장님이 모임 안 나오면 전화도 하지 않습니까? 아 내일 구역 모임 있는데 형제님 내일 봬요.
저녁에 구역 모임이 있는데 조금 이따 뵙겠습니다.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예, 가겠습니다. 어떤 분은 예, 저는 저녁에 잠을 자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이런 분 없을 거예요, 아마. 바쁩니다. 핑계대기 시작하면요. 물론 뭐 남을 그 형제자매들을 속여가서 본인이 이득을 취하는 건 없지만 그렇게 쉽게 상황을 모면하기 시작하면 절대 믿음은 성장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너무 피곤했어요. 정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자고 싶은데. 들려댑니다. 갑자기 손님이 와서요. 조장님이 조모임이 있다고 아침에 전화했더니 애가 자고 있으면 힘들어요. 나가기가 좀 힘들었습니다. 열도 안 나는 애기 열납니다, 지금. 그래서 애기 열나서 못 간다. 그래요? 끊었습니다. 점심 먹고 갑자기 조장님이 찾아왔어요. 애기 열난다는데 어떻습니까? 당황스러울 수 있죠. 그러니까 이런 작은 거짓말들을 쉽게 하다 보면 자기가 뭔가 행해야 될 때 쉽게 핑계거리가 많아지기 시작합니다.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짓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솔직하게 말할 수는 있어요. 제가요 피곤해서 좀 쉬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못 가는데요. 다음에는 꼭 가겠습니다. 실제로 정직하게 한번 말해 보셔요. 그 다음에 똑같은 말 할 것 같아요, 이제. 네? 나도 양심이 있지. 아마 그럴 거야, 아마. 나가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꾸 어떤 상황들을 쉽게 변명하기 시작하면 자기의 믿음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겁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거짓말은 누구한테? 사탄에게서 기인한 겁니다. 교회를 대상으로 거짓말하는 건요, 큰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걸 설명한 거잖아요.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이 거짓말, 이기심, 허영심, 그것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는 사도행전 5장 다시 보시죠.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끝나는 시간인 줄 알고요. 12시 반까지죠. 네, 12시 반. 11시에 시작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오늘따라 이렇게 설교를 오래 하냐 그러지 마시고. 사도행전 5장 3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베드로는 아나니아가 성령과 하나님을 속인 것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4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으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를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베드로에게 한 거짓말을 베드로는 하나님께 거짓말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도를 속이는 거 정말 주의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거예요. 교회에 대해 거짓말하는 거 하나님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겁니다. 우리는 베드로가 아니기 때문에 이때는 특수한 상황이 있다고 그랬죠. 성령께서 베드로에게 가르쳐 주시고 특별한 사건 처리하셨어요. 지금은 뭐 그런 시대는 아니에요. 저한테 거짓말해도 저는 절대 모릅니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런데 분명히 드러나는 날이 옵니다. 주님께서 드러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도행전 5장 내용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한테 가르쳐 주는 거 아닙니까? 지켜보고 있다. 누가 알았겠습니까? 땅 팔아가지고 얼마 감쪽 얼마 드렸어요. 전부 다 전부입니다. 베드로가 경고한 거잖아요. 왜 속였느냐? 사람에게 한 게 아니다. 하나님께 한 거다. 우리는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반드시 주님이 지켜보시고 있고 언젠가는 드러난다. 이걸 꼭 아셔야 됩니다. 형제자매들 대부분 순진해요. 그렇죠? 거짓말하면 잘 속아요. 잘 속고. 그래서 이제 우리 형제자매들이 사업을 하고 자꾸 제가 말려요.
금방 망할 것 같아요. 잘 속으니까요. 다른 세상 사람들한테 잘 속고 막 악하게 막 하지 않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처럼 같이 막 싸워가지고 막 착착 하기가 좀 잘 안 돼요. 근데 우리 잘 속기 때문에 아무튼 그렇다고 해서 성도들을 우리가 정말 속여서는 안 되거든요. 누가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2장 1절. 그동안에 누가복음 12장 1절입니다. 그동안에 물이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바리새인들의 들어 곧 외식을 주의하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이러므로 너희가 얻은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집 위에서 전파되리라. 주의할 것을 말씀하시면 외식이죠. 외식이 뭡니까? 결국 허영심 때문에 나오는 거잖아요. 보이기 위한 것들. 그게 거짓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보이기 위해서 한다. 감추인 것. 외식 속에 감춰진 것이 들어있어요. 그죠? 아나니아의 그 행위 속에는 그 속에 더러운 욕망이 있었던 겁니다. 허영심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행한 모든 말, 행동들 틀림없이 드러나게 됩니다. 이 세상에서 심판받지 않으면, 그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 분명히 보응을 하십니다. 그리고 내가 받을 상을 잃어버리게 돼요. 그게 하나의 보응이죠. 천국에서는. 반드시 드러나는 일이 있다.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뿌린 대로 열매를 먹게 됩니다. 내가 어떤 씨를 뿌렸느냐. 아까 얘기했던 이제 모임에 한번 참여하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 그 작은 거짓말들이 결국 언젠가는 열매가 돼서요. 자기가 먹게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보실까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내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오늘 내가 어떤 씨를 심었느냐는 훗날 어떤 열매를 먹느냐가 결정이 되는 거고요. 지금 내가 어떤 열매를 먹고 있다면 과거에 어느 날 뿌린 씨의 열매를 먹어요. 그렇죠? 뿌린 씨의 열매를 먹는 겁니다. 가끔 이제 지금은 그런 게 별로 없지만 어렸을 때 시골에서요. 그 집에 여름에 보면 이제 수박도 먹고 참외도 먹지 않습니까? 뒷마을에서 먹거든요. 뒤에는 이제 저희 집에 대나무밭도 있고 하는데 그래서 먹고 그냥 대충 씨 뱉었어요. 어느 날 싹이 나거든 거기서. 그렇죠. 나는 무의식적으로 뱉었지만 떨어진 그곳에서 분명히 싹이 나고 자란다는 거예요. 오늘 어떤 씨를 심었느냐. 우리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들을 정말 정직하게 드려야 됩니다. 우리 봉투가요. 11조 봉투죠. 온전한 11조 하십니까? 11조 봉투에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그게 10분의 1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그 생각해 보셨어요? 온전한 11조를 드린다. 만약에 온전한 11조를 못 드린다면요. 그 뭐라고 생각할까요? 20분의 1조 이렇게 다시 매몰해서 넣든지 그건 알아서 하세요. 온전한 11조를 드리는 게 맞아요. 왜? 11조 봉투에 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11조를 드리는지 온전히 드리는지 저희는 모르죠. 그러나 그 열매는 자신이 먹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한테 가르쳐주고 있거든요. 속여서는 안 된다.
거짓말하지 마라. 허영심과 욕망이 그런 거짓말을 만들어냅니다. 사도행전 5장 다시 보겠습니다. 자, 그 전에 디모데전서부터 보시죠. 한 가지. 디모데전서 1장에 디모데전서 1장 18절입니다. 아들 디모데야, 디모데전서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네게 이 경계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선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이 무너지면 믿음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선한 싸움을 싸우라 권고하시면서 믿음, 착한 양심. 양심 앞에 착한 양심이 들어있을까요? 나는 양심적으로 산다 그러죠? 왜 양심 앞에 착한 양심이 붙어 있을까? 나는 양심대로 산다라고 주장하지만 그것이 말씀과는 다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어떤 사람이 나는 내 양심에 절대 반하는 짓을 못해. 선한 것 같죠? 이게 복음을 대적할 수도 있고요. 구원받지 못하는 결정적인 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아버지가 유언을 했어요. 너는 절대 하나님 믿으면 안 된다. 그 유언을 듣고 양심에 박힌 거예요. 나는 아버지 말씀에 불순종할 수 없다. 나는 내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 믿는 걸 거부한다. 이래서 사실 구원받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양심이 말씀보다 앞설 수는 없어요. 그죠? 내 신앙의 경험이 말씀보다 앞설 수 없는 겁니다. 신앙적인 경험을 가지고 나는 내 양심에 절대 이렇게 할 수 없어 라고 하면서 교회 안에서 강하게 주장하는 분도 있거든요. 그러나 그 양심이 말씀보다 교회 명령보다 앞설 수는 없다는 거예요.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양심이 무너지면 중요한 거죠. 믿음도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경고한 말씀이죠. 그래서 이 자기 양심을 속인다든지 거짓말을 쉽게 한다든지 이것은 사단에게서 기인한 것이다. 그게 결과적인 문제잖아요. 이 거짓말한다는 것이 결과적인 거거든요. 무엇이 원인이었느냐? 바로 허영심과 욕망이라는 거죠. 그 허영심과 욕망이 거짓말을 만들어내고 그 거짓말 때문에 결국 내가 버림을 받을 수 있다. 아나니아 삽비라 한때는 열심히 교회 안에서 성도로서 같이 했지 않습니까? 결국 그 허영심과 욕망 때문에 버림을 당한 거예요. 사도행전 5장 보겠습니다. (5장 2절)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안에도 알더라. 그 안에도 알더라. 공모자가 있다는 뜻이죠. 사도행전 5장 9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어찌하여 함께 껴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자, 함께 껴하여 그랬어요. 함께 껴하여. 공모했다는 뜻입니다. 함께 했다는 거죠. 갑자기 아나니아가 본인이 주도해서 했다는 것보다는 함께 꾀했다는 말씀 속에서 두 사람이 공모했다. 미리 기획한 거라는 거죠. 이렇게 사이가 좋은 부부들이 성경에 몇 건이 나오죠. 사이가 좋죠? 아담 하와도 그랬습니다. 아합과 이세벨도 그랬습니다. 사실 이런 면에 있어서 사이가 좀 나빠져야 돼요. 주장을 하더라도 야 이거 틀린 거야. 부부간에 좋은 교제를 해야 됩니다. 나쁜 쪽으로 사이 좋으면 안 됩니다. 아내도 알더라. 주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특히 교회 안에서 형제 자매들의 주에 동참해서는 안 된다. 부부 문제만이 아니고요. 교회 안에서 어떤 형제, 어떤 자매의 죄를 알았어요. 눈 감아주고 묵인해 주는 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하고 육신적으로 좀 친하고 가까이 지내기 때문에 뭐 그냥 묵인해주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분명히 권고를 해야 됩니다. 잘못된 게 있다면 권고해야 돼요. 정말 신앙적으로 저 문제가 될 것 같으면 기도하고 권고하고 그래도 안 되면요 교회 말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그분을 위하는 것이 돼요. 아마 아나니아 삽비라 이런 엄청난 결과가 나올 줄 미처 몰랐을 겁니다. 전혀 몰랐을 거예요. 죽을 줄 알았다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떠세요? 뭐 이 정도, 이 정도는 주님께 드린 건데 뭐 가볍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지 않은 엄청난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 작은 죄 하나가 결국 멸망으로 갈 수도 있고 교회를 떠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의 잘못이 있을 때 책망해서 돌이키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교훈이 되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 5장 5절에 보면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려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크게 두려워했어요. 먼저 누가 죽었죠? 아나니아가 죽었습니다. 그러나 삽비라 아마도 그런 분위기, 직접 말을 안 했다 하더라도요. 그런 분위기 보고요. 이게 무슨 일이 있었나 보다. 충분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있었죠. 회개의 기회를 놓쳤던 겁니다. 불순종해서 기회를 놓친 거예요. 물었잖아요. 8절에 보면 베드로 가로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어찌 보면 이건 기회를 준 거잖아요. 아나니아는 전부인 것처럼 포장해서 그냥 드렸어요. 근데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삽비라한테 물었거든요. 이게 전부냐? 물어봤어요. 그러면 이제 눈치를 채야 할 거 아니에요? 이 들통났나 보다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때 빨리 돌이켜야 돼요. 길 가운데 있습니다. 주일날 말씀 들으러 왔어요. 근데 자기 상황과 비슷한 얘기를 자꾸 목사님 하면서 벌써 누가 일러 바쳤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죠. 그때가 회개의 기회입니다. 그때 애막해 막 누가 벌써 내 얘기를 구역장이 얘기했나 보다 하고 막 화내지 마시라는 거예요. 기회를 주실 때 돌이켜야 됩니다. 삽비라에게 하나님은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전부냐? 찔렸겠죠, 양심에. 상당히 갈등했을 겁니다. 자, 에냐, 예스냐, 노냐. 그거에 따라서 이 삽비라의 운명이 결정이 된 거죠. 그잖아요. 이 땅, 그 땅 판값이 그뿐이냐? 내게 말하라. 예, 이뿐이로다. 그 예스냐, 노냐. 이 선택에 따라서 이 삽비라 운명이 결정된 거예요. 죄는 범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누구든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회개. 돌이킬 수 있는 상황,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셔요. 우리가 매일 주일마다 수요일마다 말씀을 배웁니다. 뭔가 찔림이 되는 말씀들, 돌이킬 수 있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 들을 때 찔림이 들 때요. 누가 말했지? 이런 생각 하지 마시고요. 돌이켜야 돼요. 그때가 찬스거든요. 돌이키면 삽비라 살았겠죠, 당연히. 돌이켰으면. 아이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반만 드린 겁니다. 그러면 베드로가 뭐라고 할까요? 그 반 가져와. 이랬을까요? 그 말은 이제 안 나와 있으니 저는 모르겠고. 이제 본인이 결정하는 거죠, 그거. 돌이켜야 돼요. 매일 읽는 말씀을 통해서 찔림이 되는 말씀이 있죠, 분명히. 우리가 삶이 뭐 완벽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매일 성경을 읽고 듣고 배우는 가운데 때로는 교제 가운데서 내게 찔림이 되고 교훈이 되고 책망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행동하시냐 이거예요. 주님은 회개의 길을 계속 주고 있습니다. 회개의 기회가 주어졌을 때 그 기회를 붙잡으셔야 돼요.
내가 온전하게 주님께 드리지 못하고 있다면 돌이키셔야 됩니다. 네? 사람을 속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속이는 겁니다. 죄를 범하고 있다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정말 열매를 내가 먹는다는 거 정말 기억해야 됩니다. 열매. 하나님은 마귀의 여김을 받지 않는다고 그랬죠? 속는 분이 아니에요. 사람은 속일 수 있어요. 11절, 5장 11절입니다. 온 교회와 이를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이 사건을 기록한 것은 모든 교회가 이 사건을 통해서 교훈을 받게 하기 위함입니다. 뭘 버려야 됩니까? 허영심, 욕망을 버리셔야 됩니다. 서로 관계가 있죠? 허영심과 욕망을 버리십시오. 그리고 삽비라, 아나니아와 삽비라, 이 좀 다른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같이 공모했고 아나니아가 먼저 죽었어요. 삽비라에게 휴게기를 줬을 때 삽비라는 들키지 않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우리에게 하나의 교훈이 되는 겁니다. 온 교회 그랬죠?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우리도 이 아나니아 삽비라 사건을 통해서요 두려움을 가져야 됩니다. 내가 성령을 속이고 하나님을 속이고 교회를 속이고 성도들을 속이면 결국 나도 버림을 받을 수 있다는 거. 그 교훈을 받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정리해 보겠습니다.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다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와 동시에 조심할 게 있다. 사탄이 언제든지 틈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무 문제 없이 복음이 전해질 것 같은 상황에서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터진 거거든요. 그 전에는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3,000명이 막 구원받았어요. 대단했죠? 그때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이 사도를 붙잡아서 핍박을 했어요. 다 성령이 충만했을 때 외적인 핍박이 하나 있었고 내적인 어떤 분열을 주장할 수 있는 사건이 있었다는 거예요. 외적인 핍박으로 굴복하지 않자 사탄은 전략을 바꾼 거죠. 쟤들은 핍박하면 핍박할수록 더 하나 되는 것 같아. 그래서 개인 한 사람의 어떤 타락한 본성을 파고드는 거예요. 개인의 욕망을 이용해서 교회를 깨뜨리고자 했던 겁니다. 이 사건이 그대로 방치가 됐다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결국은 교회는 나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왜? 그 허영심과 욕망이 기본적인 마음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건이 벌어진 거기 때문에 우리 각자가 허영심, 욕망 가지고 함께 교제한다면 교제가 되겠어요? 정상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교회가 깨질 수밖에 없는 거죠. 5장 3절, 사도행전 5장 3절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던 것이 하나가 나오고요. 3절에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이 사탄은요 베드로에게도 역사했었잖아요. 이 지금 아마 이 말하면서 베드로도 옛날 일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고 하니까 베드로가 어땠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제가 지켜주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책망했잖아요. 사단아 물러가라. 아마 이 말하면 자기도 좀 멋쩍었을 것 같아요. 아나니아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있었거든요.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사단의 계기에 속지 말아야 된다. 자, 아나니아, 베드로 동일하게 속을 뻔했어요. 아나니아는 속은 겁니다. 베드로는 속았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고쳐준 거지 않습니까? 이걸 통해서 베드로 같은 사도도 성령에 속고 아나니아 같은 사람도 속았어요. 우리도 속을 수 있다는 겁니다. 사탄의 계기에. 조심하라는 거죠. 이 사건은 우리에게 주의할 것을 우리한테 말씀하는 거잖아요. 허영심, 욕망 버려야 됩니다. 그게 강하면요 결국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분쟁을 야기시킵니다. 내 의가,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그 의가, 내 신앙적인 경험이, 내 판단, 옳다고 생각하는 그 판단이 오히려 교회에 분열을 만들어낼 수도 있다. 지나치게 주장하는 것도 조심해야 한다는 겁니다. 혹시 내가 맞더라도 내 것을 주장함으로써 교회가 문제가 생길 것 같다면, 성도들의 마음이 나눌 것 같다면 그것을 자제하는 게 맞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사탄의 계획에 미혹될 수 있고 교회에 어떤 분쟁이 생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항상 사람에게 보이기 위한 것보다도 하나님 약속하신 상을 바라고요, 충성을 다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안에서, 성령의 역사하는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탄에게 쓰임받는 그런 불행한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도 있을 수 있지만 내가 이 교회 거룩한 무리에서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배후에는 사탄이 있다. 꼭 생각하시고요.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그 손길에도 상급이 있다라고 예수님은 약속을 하셨고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봉사해도 주님이 보셔요. 지나치게 사람 의식할 필요 없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힘들게 일했다 하더라도 아무도 몰라요. 근데 주님이 보신 겁니다. 가끔씩 이제 교회당 안에 보면 이제 불도 막 켜졌잖아요. 다 갔어요. 불 켜놓고 마지막 어떤 분이 이제 불 끄면서 이렇게 불도 안 끄고 갔나? 근데 보는 사람이 있어야지 이걸 끄고 다니는데 그래도 끄시라는 거죠. 주님이 보시는 겁니다. 상급으로 갚아주셔요. 그것이 끄는 역할을 했으면 그걸로 끝내야 돼요. 또 지나치게 왜 불도 안 끄고 갔냐고 막 화를 내면서 간증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불을 안 끄고 간 사람이 있으니까 불 끄면서 상급받을 기회를 하나님 주신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불 안 끄고 간 사람이 잘한 건 아닙니다. 또 주님이 보고 계시다는 거 아시고요. 내 소유로 주님을 섬기는 것, 성도들을 섬기는 것, 정직히 한다는 겁니다. 내가 온전하게 주님께 모든 걸 드렸을 때 사람들은 모를 수 있어요. 몰라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미혹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5장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요, 우리 개인에게도 정말 큰 교훈이 됩니다. 자칫 나도 미혹될 수 있다는 것. 그 근본은 허영심과 욕망이라는 것. 다시 한번 생각하시고요. 성령이 충만해서 하나님께서 다시 주신 이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힘있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사건을 통해서 또 주님이 주시는 교훈을 함께 얻었습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복음을 또 전했던 아나니아, 그 형신과 욕망 때문에 또 사탄에게 미혹되어서 또 죽임을 당하는 그런 교훈을 받았습니다. 주님, 저희들 끝까지 믿음 안에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복음을 전하는 일꾼으로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 안에 함께하며 성도들과 서로 사랑하면서 교회에 맡겨주신 전도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사람도 이 거룩한 무리 가운데 이탈하는 자 있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해주시옵소서. 5월 23일부터 전도 집회를 계획 중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계획한 이 집회에도 많은 영혼들을 불러 모아주시고 모두가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을 갖게 해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게 해주시고 또 말씀을 전하시는 소관섭 목사님에게도 또 지혜와 능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이 담대히 증거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